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내게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우리는 다윗 왕가의 비극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왔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피신을 한 상태이죠. 그 들어온 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다윗의 후궁을 이제 동침하라고 권면했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동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이 모사인 아히도벨의 위치입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제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내는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제 동침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이 일은 아히도벨의 꾀에 의해서 이뤘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 칼을 영영히 따르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재화를 일으켜서 다윗의 가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 약속인 것은 다윗의 후궁 10명이 왕궁을 지켰는데 이 후궁들을 누가요? 압살롬이 동침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아히도벨이 꾀를 그렇게 내서 압살롬이 그 일을 행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성경 전체를 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자, 자기에게 1만 2천을 택해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군사 1만 2천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군사 1만 2천 명을 달라.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지금 이 군사 1만 2천으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요단강 나루터 이쯤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쯤 있을 거니까 그 밤에 쳐들어가서 곤히 피곤해 있는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군사가 쳐들어가면 그들이 놀라서 도망을 갈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다윗 혼자 남게 될 때 이 다윗을 죽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다 이 사람들이 언제로요?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군사 1만 2천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일을 옳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히도벨은 정말 친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 전략이 옳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다윗 왕만 죽여서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지금 없냐 그러면은 다윗에 대한 사망. 이것은 예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로 죽게 됐다, 사망을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이러한 것이 적중한 일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단으로 하여금 이걸 예언치 않게 하셨어요. 예언치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절대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압살롬이 5절 이제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제 말도 듣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아니 이 전략을 받은 이 압살롬이 그대로 시행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누구를요? 이것은 후세를 이제 들어오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 여기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기 위한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세웠는데 하필이면 뭔가를 해야 될 그 시점에 누구를요? 후세를 이야기하면서 후세를 들라고 했습니다. 이 후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는 다윗이 후세로 들어 어디로 가라고요? 압살롬에게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지금 항복을 하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죠. 이걸 지금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압살롬의 태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후세가 말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묘락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서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성하리니 이는 그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느니라. 후세가 지금 이제 후세의 모략을 이야기하는데,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압살롬의 모략이 참 선했는데 이번 이 전략은 선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왕도 압살롬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있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몹시 격분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왕궁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몹시 격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과 다윗의 이 따르는 자들이 그런 지금 아주 부흥계하고 있고 격려해서 뭔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싸워서 없애겠다는 그런 격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했던 일들은 압살롬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그냥 화락화락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가 병법에 능해서 지금 같이 백성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 어디에 숨어서 잠을 자거나 쉬겠지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 내려가서 사람을 몇 명 죽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문이 나면 누가요? 다윗이 피신할 것입니다. 다윗만 죽일 수 있지는 안 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이 말은 뭐냐면 압살롬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려간 군인들이 용감하고 사자 같은 그 마음이 갖고 있을지라도 다윗 왕을 보면은 저상하게 될 것이다. 이 저상하다는 것은 기운이 꺾인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이 군사가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될 큰 명분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이들이 옛날에 모셨던 다윗 왕을 보고 다윗에게 용맹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내려갔던 군사들이 기가 꺾여서 감히 다윗에게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이게 아히도벨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윗이 영웅인 줄 알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큰 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기가 꺾어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보면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 꾀를 지금 전략을 말합니다. 11절 나의 모략은 이러하이다. 온 이스라엘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며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히도벨은 뭐예요? 이 단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 최남단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로부터 뭐예요? 모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치러 가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얼마 안 되니까 온 이스라엘 그 많은 군대가
밤에 이슬을 내린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를 다 덮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서 하나도 남기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후세가 말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했으다. 하나님께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사람들 하여금 후세의 전략을 따라서 압살롬을 대한 하나님의 화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들여서 그렇게 한 이유는 아히도벨을 화를 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가에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이 징계는 뭐예요? 다윗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멸하지는 않아요. 징계 중에서도 뭐 해야 돼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자기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허락 없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살펴간 이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이지만 그 압살롬의 반역 중 가운데서도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의 이야기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궁극적으로 가족에서 일어나는 반역 행위까지라도 하나님 그 상에서 다윗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정보를 다윗에게 보내야 돼요. 왜요? 다윗이 후세에게 들어가서 정보를 누구에게요? 사독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달에게 주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달이 자기의 아들에게 줄 것이고 아들은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15절 후세가 다윗의 정보를 주기로 합니다.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마시고 암무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할까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하마스가 사람이 벌과 들어와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 겔가에 머물렀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다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사독과 아비달에게 주니까 아달이 누구에게요? 계집종에게 했다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데 후세가 제사장에게 정보를 주면 제사장은 자기가 쓰는 여종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두 아들에게 지금 정보를 보내고 이 아들들은 다윗에게 정보를 보내고 있었다. 여종이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여종이 여기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예루살렘에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아히도벨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중간에 정보를 주는 첩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첩자를 놔뒀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누로 글리가라는 곳에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런 에누로 겔가에
숨어 있으면서 이 종이 물을 길러 오면 아들이 그것을 만나서 정보를 받았다 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여기에 잠을 자지 않고 빨리 건너라가는 거잖아. 그 이야기는 뭐예요? 후세에게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요단 나루터, 그죠? 나루터에서 후세의 정보를 어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앞서 15장에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요단 나루터에 지금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후세는 빨리 여기 있지 말고 혹시 압살롬의 모략을 받아들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서 압살롬이 이렇게 내려갈지 모르니까 빨리 여기를 건너서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르노 결과라는 것은 정탐의 셈이라는 그 뜻을 가진 것인데, 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과 흰놈의 골짜기죠.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의 여긴 기드론 골짜기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만나는 지점에 있는 셈에 물을 길러 다녔던 이 셈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에르노 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셈의 요정이 물을 길러 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에르사람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거 보면 나와 있죠. 한 소년이란 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염탐하기 위해서 떠나는 뿌려놓은 사람이겠죠. 그 소년이 이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여인과 만나는 것을 보고는 압살롬에게 이야기했고,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갔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바울임의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우물은 그냥 우리처럼 있는 깊은 우물이 아니라 아마도 땅을 파가지고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고라고 지금 성경은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거기에 그 저장고 속에 숨어 들어가니까 여인이 그 위에 덮을 걸 덮고는 그 곡식을 널어놨다. 그래서 또 찾으러 온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찾지 못하자 여인에게 물었다. 그 둘은 어디 갔느냐니까 이미 나루터 이 강을 건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부터 보호해요? 후세와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임은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을 거쳐가지고 어디요? 이 요단강에 내려간 감난산 근처에 있는 마을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바울임의 생각하면 누구예요? 시므이가 다윗이 지날 때 와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건도 이 바울임에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려가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유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치서 한 사람도 유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의 그 아비모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를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압살롬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아히도벨마저도 스스로 죽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망하게 할 것인데 압살롬을 망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마저도 스스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전략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적 삶의 속에서 우리가 모든 육체의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하나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히도벨이 죽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압살롬이 받지 않은 것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했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꾀를 미련케 해달라고, 패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보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러한 꾀를 낸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받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는 또 누구를요? 아히도벨을 죽음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상에서 그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 당대에 해줄 세 가지 약속과 다윗 후대에 이룰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에 근거돼서 다윗은 지금 보호의 대상이에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호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돼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뭔가를 행해야겠죠.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기르앗 땅을 진친지라. 자, 이렇게 돼서 압살롬이 이제 모집을 했죠. 모집을 해서 이제 전 아버지를 치러 갑니다. 자, 여기 우리는 이게 기르앗이죠.
여기가 기르앗이라는 땅이에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 갓과 그 다음에 이 갓 땅이에요. 갓지파의 땅이에요. 원래 기르앗은 갓지파의 땅이고 여기 갓지파의 땅과 밑에 있는 므낫세, 여기 므낫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므낫세, 므낫세가 아니라 르벤 지파의 땅이죠. 거기에 뭐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다윗은 여기서 넘어서 마하나임에 들어갔고 압살롬은 모든 군사를 갖고 요단을 건너서 아버지를 치러 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마하나임 성은 성벽이 있는 성이에요. 성벽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방어가 쉬운 곳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대는 이거 항무지, 개갈지에 지금 주둔했고 다윗의 군대는 성 안에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를 했냐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았다. 군대 장관을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사. 이 아마사는 또 이 누구냐? 그죠? 아마사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아비가일의 이들인데 이 아마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라가 누구냐? 한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아비가일은 이제 여긴 성경은 아비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갈 또는 아비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누구냐? 나하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하스는 또 누구를 낳았냐? 아비가일의 언니 수로야를 낳았죠. 아비가일과 수로야가 형제예요. 근데 나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근데 여긴 누구예요? 지금 족보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나 수로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곧 이새의 딸이어야 되는데 이새의 딸이었으면 이새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나하스의 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하스란 사람에 대한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구구절력을 합니다. 나하스가 누굴까 하는 이야기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새의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새의 별명. 그러면 왜 성경이 혼란을 가져오게 이새의 별명을 나하스라고 이렇게 썼을까 하는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참 이 주장일 뿐이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확실히 어느 곳에서도 나하스에 대해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압살롬과 그렇게 되면 압살롬과 이 아마사는 어떤 게요? 압살롬은 사촌간이죠. 사촌간인 아마사를 군장을 삼고 아버지를 이제 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은 반역자 압살롬의 무리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도전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범죄인 다윗에게 뭐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 징계하시겠다고 예고하신 것, 그 예고 뭐죠? 칼이죠, 칼. 이 칼이 너희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겠다는 하신 하나님의 예고가 이루어져가는 섭리 과정인 것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가 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역사적 과정에서 그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가실 것이다. 구약에서는 모형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아담에게 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이건 역사도 성취됐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의 언약인 교회는 세워졌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것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계심이 확인됐다면 분명하게 재림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계시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계시한 그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인 그 나라를 성취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들 두 가지는 이미 역사 가운데서 성취됐으며, 마지막에 재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을 절대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징계가 필요하실 때 징계를 하시네요. 그러나 그는 멸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어둠의 권세에 도전해 있는 중에도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다시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승리자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바 되리라고 예수께서는 그 울거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장 27절 이하에부터는 다윗 왕과 이제 압살롬이 마하나임 앞에 들에서 에브라임 뜰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인하여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통하여 징계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희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과, 그리고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과 너희 처들에 대한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과정 속에서 압살롬의 반환을 통해서 가정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하셨고 기름 부으셨으며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간으로 아들의 반란 속에서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도록 인도해 가시며 그 나라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며 경외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